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니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백성과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 또한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사울은 이 소유물들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욕심도 들어가 있죠.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불순종의 비유가 되어졌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특별한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휘황찬란한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다름 아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소유하고 있던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땅을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에 빼앗길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에게 빼앗길 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성도님들이 어떤 땅을 1억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 땅이 한 달 뒤면 1,00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이 땅을 1억에 사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사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바벨론에게 빼앗길 땅을 돈 주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예레미야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주의 거룩하심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예레미야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요.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파렴치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분향을 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우상을 세우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몰렉을 섬김으로 자신의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신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남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지 못한다는 핑계를 삼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예레미야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남유다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이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임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되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올 수 없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상황을 탓하며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꿋꿋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더욱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그 씨앗에 싹이 트고 온전히 자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